여기 타이틀을 붙여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다 했어요. 마태복음에도 3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했는데요. 이 성경을 지금 보고 있으면 이 배경이 설명이 돼요. 누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아, 가이사 아우구스토스 뭐 이렇게 나오듯이 이 티베리아 황제, 티베리오 황제가 있을 때에 15회 됐을 때에 누가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유대의 총독이 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분봉왕, 전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이 로마가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조각조각 나누었어요. 그래서 왕들이 서로 나누어서 통치하도록 했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고 그것으로 해서 서로 경쟁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독은 주로 무엇을 하는가? 총독은 치안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 분봉왕은 주로 무엇을 하는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을 거두어들여서 이 세금을 그러면 이 분봉왕이 직접 전달하나 그건 아니에요. 이 역시 수송도 이 총독이 맡게 됩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로 로마의 왕래를 하긴 해요. 그러나 알고 보면 여기에도 로마의 또 다른 뭐랄까요? 요즘으로 말하는 꼼수라고 하죠. 이게 있어요. 그래서 총독만 놓아두어도 혹시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총독과 역시 분봉왕들을 서로 경쟁 관계에 놓아요. 감시와 경쟁.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서로 반목하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견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돼서 뭉쳐서 이들이 로마에 대항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로마는 참 머리가 좋은 이 황제, 이 디베리오 가이사 황제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제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조각으로 나누게 되는데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이두레와 드라고니, 그 다음에 아빌레네 이런 지역으로 쭉 쪼갰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배경이 또 하나 나오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소개합니다. 그렇게 시대적 배경,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 그런 다음에 오늘 성경이 나타나는 것처럼 2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이 빈들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광야라는 말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임해야 정상이냐 하면 우리가 상상할 때, 또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여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이제 새로운 사역을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이제 광야, 빈들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제가 자세하게 보기 바로에 써드린 내용들은 그냥 읽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은 세속적인 이런 세상, 원래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하고 이 반대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광야 지역 빈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상당히 다르죠. 이때 당시에 세상적인 곳과 반대되는 곳은 바로 이 광야. 그래서 거기를 빈들로 이야기했고 이 빈들은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세상의 것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수도사들이 이후에도 그랬지만 광야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광야의 수도사들의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랬던 일들이 있는데, 바로 이 세상의 이런 곳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을 떠난 하나님이 정말 새로이 시작하신 곳. 그래서 이 거친 들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것이 2절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뭔지 모르지만 알 수 없는 어떤 평화도 생기고요. 그리고 어떤 힘이 느껴지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이 있는 분들 가운데 왠지 이 염려와 근심이 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평화가 내 마음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 덮어놓고 기도도 그냥 나 혼자 내 생각대로 막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요한에게 성전이 아니고 오히려 빈들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다. 성경은 명백하게 누가가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한 일이 뭐냐면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3절에 보세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썼던 글을 인용합니다. 4절의 말씀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내용을 외치고 있느냐 하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그 길을 준비하라. 이것의 유래는 원래 옛날에는 왕이나 황제가 어떤 지역을 가면요,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던 도로를 새로 닦아요. 고든 길로, 또는 거기에 우거진 잡초나 이 풀들이나 나무들을 다 제거하고 대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랬던 그 풍습을 여기에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5절에 나온 것처럼 골짜기는 메워서 평지가 되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왕이 가야 되니까 산도 어떻게 해요? 깎아버려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것처럼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래서 이런 산들을 다 깎아서 오히려 골짜기를 메꾸는 데 쓰고, 그 다음에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고, 이것도 같은 의미인데 구불구불했던 길을 직선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침없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잖아요. 뭐 이런 이유가 있어서 기다려야 되고, 저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멈추거나 돌아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거침없이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종종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요. 생각 없이 그냥 가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면 하나님이요, 이상하게도 나에게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떠오를 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정말 이 일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이제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해보면 때로는 내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막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어떤 때는 그렇게 말씀드리다가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가장 커다란 숙제가 있어요. 1차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해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진짜. 네.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행복한 동산. 염려와 근심할 것이 없고 있는 그대로 기뻐. 언젠가 이제 글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먹을 수 있다,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사람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또한 즐겁지 않다. 굉장히 사람의 행복에 대한 낙관적인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런 글들이 드문 이유는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굉장히 목적지향적이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생각하려는 것보다도 더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시고 더 놀라우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뜻대로 살아가기도 해야 되겠지만 내 뜻이 무엇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만나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만날 때에 내가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과 다를 때에 우리는 바울이 마치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행했던 것과 같은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그 행복이 있어요. 이 밤에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을 보면 이렇게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그러면 내 인생 길이 어떻게 되는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당연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구원의 역사이지만 작게는 여러분 내 삶에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지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이제 7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7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내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일단 여기까지요. 자, 7절과 8절을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을 놓고 요즘 우리 인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을 놓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성경대로 사람들을 놓고 이 독사의 자식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아무리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앞에 놓고 야, 이 독사의 누구야? 이러면 눈이 이만해지고 막 화가 나고 달려요. 누가 저한테 그래도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 이것을 예언적 표현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적 표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믿지 않아서 타락한 존재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사단이 그런 것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형상을 뱀으로 표현해 놓았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잘 성경적인 의미로서의 이해를 못하면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와의 IQ는 뱀의 IQ만도 못한가? 여러분 어떠세요? 뱀이 나타나서 꼬인다고 하와가 넘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와의 IQ가 뱀의 IQ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 넘어가는 게 되거든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 성경의 의미, 예언적 의미, 묵시적 의미라고 하는 이 성경적 의미를 가지고 보면 이 뱀은 사단이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니까 하와가 넘어간 거지. IQ가 뱀만도 못해서 뱀한테 넘어간 건 절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사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뱀에게 넘어가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언적 의미, 묵시적 의미라고 하는 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뱀의 자식이 되고만 그것이 바로 독사다. 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처해진 상황이지만 알고 보면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 됩니다. 이게 성경적 의미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악이 가득한 사단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에 8절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여기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계속 보면 이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다. 무슨 뜻일까요?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도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존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긴박함입니다. 인간이 언제 교만해지느냐 하면, 그건 따놓은 강상이야, 이런 말 있죠. 그거 예를 들어서 시험도 그래. 시험이 나는 얼마든지 하고도 남아. 나는 그건 따놓은 강상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 더 이상 뭘 준비하거나 뭔가 애쓰려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성경은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라, 회개한 열매를 맺으라. 이유는 뭐냐? 오늘 성경에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상당히요, 이 말씀은 긴박한 내용입니다. 이걸 좀 더 분명히 설명하면 이거예요. 여기 있는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신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신다. 네. 여러분들을 대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또 섬찟할까봐 그냥 제가 저를 대고 말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고 있으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신다. 근데 이 부분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거든요. 자, 긴박하게 말씀드려 봅시다. 긴박하게. 제가 오늘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도 하나님 저를 거두십니다. 찍혀 불에 던지십니다. 정말 긴박하죠, 그죠? 근데 이것을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은 품으로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네, 지켜보신다는 거.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나? 그러면 아프던 허리도 낫게 해주셔서 조금 더 활동하게. 할렐루야. 네. 오늘 밤에 끝날 생명도 하나님이 1년 아니라 2년 아니라 그 이상 10년도 연장을 시킵니다. 10년 후에 보시니까 이걸 거둘까 말까 했는데 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니까 10년을 또 연장해요. 여러분, 그렇게 연장해 주셔서 우리 모두 살아갈 때 대충 여기 보니까 한 40년만 더 사시면, 저 뒤에 목사님들 빼고, 또 젊은 분이 계셔서 안 되고, 60 이상 되신 분은 그냥 한 40년만 그렇게 사셔도 복을 누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웃으시네요. 네, 행복하신 거죠. 근데 제가 이 교회 오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신방 가서 기도하고 했던 분이,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냥 앞으로 한 15년, 한 20년 이상 사시라고 그랬더니 도리도리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당신이 생각했던 연세를 지금 더 넘어서 살고 계세요. 할렐루야. 저는 그거 너무 좋아요.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 달랑하게 막 이렇게 애간장을 태우시는 저는 그런 분은 아니라고.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이 긴박성을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잖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상황을 설명해줘요. 이게 이렇고 뭐가 이렇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걸 믿을 수 있거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설명을 안 해요. 뭐라 그러냐? 시키는 대로 해. 아무것도 몰라도 돼. 이렇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찢겨서 불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 오늘 현실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긴박성. 그리고 또 하나는 종말을 향해서. 이 종말은요,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 끝나고 나면 잠드는 걸로 성경은 표현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서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듯이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시간을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1000년이 흘렀다, 2000년이 흘렀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 떠나면 그저 얼마 안 있은 것 같은데 세상이 끝나는 심판받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날들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하는 것은 1대1이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저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거리 거기 있어요. 그 길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아멘. 아멘.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보고 싶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아멘. 예. 근데 이들에게 가장 큰 걸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게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부심이 대단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요동함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와서 흔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다?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다. 아멘.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교재 뒤로 넘어가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열매를 맺는 것은요 가지예요. 뭐 나무 자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뭘 못한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는 이 힘이 가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거기 써놨죠 지금. 네,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야 돼요. 사실 제가 설교를 늘 준비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시간이 없다. 왜요? 뭐 좀 설교 준비를 할 만하면 뭐 이런 저런 일들이 있어요. 또 그런 일들 다 치르고 나면 또 이제 피곤해져요.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돼요. 피곤해서 쉬고 나면 또 금방 시간이 다 가 있어요. 여러분 쉴 새 없이 계속 시간 속에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과를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겪고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뭘 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무엇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다 취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때로는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인데 왜 먹고 싶은 게 없고, 그죠? 왜 즐기고 싶은 게 없고, 내가 왜 하고 싶은 게 왜 없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세요. 이걸 좀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병원 치료 받으러 다니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파요. 침을 맞으러 한방병원을 갔다고 합시다. 사실은 저도 이제 침을 맞아본 경험이 있고 부항도 떠본 경험이 있지만 이게 붙을까요? 한 번 침 맞았다고 일주일에 그저 한두 번 그 맞으러 갔다고 이게 펴질까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허리도 펴지고 몸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피 한 번이라도 들어갔다 나오면 침 맞은 효과처럼 일어나는데, 자, 이걸 거꾸로 뒤집어 봅시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향해서 죄악을 향해 나갔어요. 아, 이게 대수야 한두 번 좀 죄 속에 빠졌다 오는 게 뭐 문제가 있냐. 근데 최근에 면죄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이상한 교파에서는 너는 이미 죄로부터 벗어난 존재야.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어도 그 죄는 너를 주관할 수 없어. 이런 이상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럼 나는 이제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교리에 의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와는 상관이 없어.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죄는 결코 나를 주장할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죄를 지었어요.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럼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아까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에 가서 한두 번 치료받고 돌아온 것으로 내 몸이 점점 좋아지고 나아진다면 안 돼요. 내가 죄악 가운데 점점 빠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평범한 일상보다는 한 번쯤 가서 즐겁게 죄를 짓고 오면 그 죄가 나에게 커다란 영향을 받지. 또 한 번 커다랗게 가서 죄의 영향을 받고 오면 그 죄가 나에게 더 큰 영향을 받지. 그것이 바로 타락이요, 성도가 교회 밖으로 떠나는 그 문제입니다. 예수 믿다 타락한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다면, 전에 설명 한번 했어요. 천국에 다 같이 들어갔다면 죄를 멀리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거기는 걸림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 살아가라 하는 것이 10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세요. 뭐가 나와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설명했어요. 옷이 두 벌 있으면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 먹을 것이 없는 자는 그렇게 하고. 세리들이 왔어요. 12절에. 그랬더니 세리가 와서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정확하게 이 설명이 나와요. 13절.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권세가 있는데, 바울이 말했잖아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셨다고 하는 명목 하에서 볼 때에는 부가 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는 얘기는, 세리는 자기가 가지고 싶으면 그만큼 얹어서 거뒀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이 세리들이 부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고 헤롯을 위해 세금을 걷는 것도 참 정말 뭐라고 할까요? 분노가 일어나는 일인데, 이 행동 외에 플러스 자기의 욕심을 담아서 더 걷어들여가지고 그걸 자기 걸로 착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 팍팍 갈고 미워하는 그 죄인이,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죄인이 바로 이들이었다.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도 무엇을 하니까? 그러니까 강탈이 뭐예요? 강제로 빼앗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짓말로 고발하지 마. 그러니까 더 갖고 싶으니까 이 고발이 시작이 되고, 더 갖고 싶으니까 강제로 빼앗았는데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이 여기에 바로 이 열매가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삶의 열매를 설명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성실함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에 충실하면 그것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 생각보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가르침이 나오는 순간에 오늘 여기 보면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15절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꼭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이 뭔가 굉장히 영적인 존재가 되고 사람들이 알려지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굉장히 높이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중요하게 강조했어요.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가장 겸손한 표현이 뭐냐면 나는 아니고 이분이시다. 요한은 가장 사람이 순식간에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누가 만약에 저를 막 칭찬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니고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만약에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그 영광을 받습니다. 또 아닌 거 아니라 그냥 삥긋이 웃거나 표현을 할 때 아이 뭘 그렇게까지야. 그래도 뭐예요? 제가 그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실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거나 차지하거나 할 수 있는 그 위험한 자리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제가 세례자 요한이 한 말, 제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평소에 이게 훈련이 잘 돼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네, 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제대로 못하면 17절에 예수님이 심판하고 마신다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열매를 제대로 못 맺고 겉으로만 열매인 척 모습이 있는 그것이 쭉정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대할 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게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세상에서 설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나온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우리가 수요도 나오고 금요도 나오지만 평소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꾸 읽어보면서 내가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양심을 한 번만 속이면 돈이 더 많이 들어와요. 내가 한두 번만 거짓말 적당히 하면 나한테 얼마든지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도 성경은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례를 오늘 성경을 보면 세례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오늘 18절에부터 이렇게 쭉 넘어가서 21절, 22절 제가 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22절 넘어가면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행동 표준이 바로 거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너를 기뻐한다. 이건 예수님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지켜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특별히 성령이 바로 이것을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모습을 보여주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은 그들이 담대해졌어요. 예수를 박해하는 자들이 완전히 애워싸고 있고 그들이 정복해 나가고 있는 땅에서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하셨다.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한 이 일은 오늘도 우리는 다 세례받는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대로 가면 이 밤에도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성경에서요 기름에 비유해요. 근데 왜 기름에 비유할까요? 기름이 타면 또 기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또 불을 더 크게 일으키려면 성령의 불, 그러면 성령을 더 받아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는데 거의 쭉 정리해 드렸죠.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다르다. 1, 2, 3, 4 연결해 놨어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정리가 뭐냐면 누가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께 연결시켜 놨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이 족보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족보를 보시면 제가 정리해드린 1번, 2번, 3번, 4. 1번이 뭐예요?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해 놓았다. 두 번째, 마태복음 족보에는 여인이 등장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이 등장하지 않는다. 뭐 상향식, 하향식 이거는 들어가서 아실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려서. 4번,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그러나 누가복음은 나단에서 다윗으로 연결을 하고 있다. 이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누가복음 3장까지 공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을 향해 주셨던 이 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날마다 들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부어 주셔서 연약한 육신은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셔서 더욱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